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죠. 6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킬지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들에게는 하늘 닿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에게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오전 이제 말씀드리는 거하고 또 오후에 내 말씀이 생각해도 안 했지만은 내용이 거의 이제 일치되고 있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1절과 2절의 말씀을 상고했죠. 지팡이 같은 갈대를 이렇게 받았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물건처럼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표노의 작은 책의 그 열의 말씀을 먹은 자, 완전히 자기 생명이 되어진 자는 거기 11절에 앞에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하리라 이렇게 했죠, 그죠? 앞에 그 10장에서 그 표노의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는 그 다시 예언하는 자의 그 심령 상태, 그 신앙의 상태가 그 지팡이 같은 갈대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진 것을 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자들과 그 제단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청량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청량한다라는 거는요, 그 말씀을 증거해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그 청량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되지 않고 그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밖에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재단과 그 성전 아니죠. 중요한 거죠, 그죠? 그 재단이라는 것은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진 자들, 재단 어린 양을 죽이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이건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진 자들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재단에서 더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그죠? 하나님 성전 안에는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흰 옷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즉 14만 4천에 해당되는 두 정인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자들부터 청량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 집에서부터. 이게 믿느냐 안 믿느냐죠. 바깥에는 이미 뭐 그거는 그냥 이렇게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뜰에 있는 자들은 이게 제단의 신앙과 그 성소의 신앙이 아닌 자들,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이 있는 곳, 그죠? 어린 아이 신앙은 하늘나라의 영생의 기업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어린 자들은 아주 신앙이 어린 자들을 말한다. 이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구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깨달았죠. 오늘 이제 3절부터 이제 6절까지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좀 약점이 뭐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는데 약점이 조금 뭐냐? 그것은 현재에서 바라보는 거죠. 항상 현재에서.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사도 요한과 같은 장로의 자리에 있다면, 지금 이것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다 될 때를 다 보고 하늘 위에서 다 보고 기록했듯이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미래적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앞당겨서 보는 것 같이 장로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현재 여기서 뭐 그냥 뭘 보려니까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된 그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실상으로 봐야 돼. 히브리서 11장 1절에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실상.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의 장. 믿음을 한다. 믿음에 관한 것이다.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그 실상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의 그 모습을 쭉 보고 그것이 내 믿음으로 나에게 관계되고 나에게 주신 말씀과 딱 떼지면 믿음의 실상으로 보아져야 되는 거죠. 그게 뭐 기록돼서 보여주고 안 보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실상에 있으면 딱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영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그렇게 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환난 날에 사역할 남정 여정으로서의 쓸 자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자들이라면 장로의 그 신앙의 수준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더라는 것이요. 왜 안 되느냐? 믿음이 못 따라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아주 영적인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이 눈에 보이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깨달아 갈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만 바라보니까 뭐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하늘나라 위에 있는 것이 바라보지도 않는, 볼 수도 없고 보여지지도 않는 거죠. 이해도 안 되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딱 믿고 이미 자기에게 아주 이루어진 것을 받아가지고 아주 영의 눈으로 보면서 믿음의 실상으로 이렇게 아주 누리고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이미 들어가서 그거 하는 것처럼 24장로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막 엎드려서 찬양하고 막 경배하는 것이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나도 그 자리에 24장로 중에 나도 하나 포함되어 있구나. 나도 그렇게 아주 미리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미리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미리 나에게 가르쳐 주는구나. 나도 그 자리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받아줘야 이것이 실상이 되어지고 그 믿음의 실상대로 이루어져 나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나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너무나 좀 어렵지 않느냐. 아주 타임머신이 있으면 타임머신, 그죠? 실제 있는 건 아니지만 타임머신이라도 있으면 여러분하고 타고 가가지고 앞으로 미리 될 그 일들을 보여주고 느끼고 확인한 가운데서 아주 뭐 설교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믿겠죠. 본 것대로 받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뭐 설교한다고 믿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고 확인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이 참 내가 아무리 여기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증거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괴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잘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하는 말이 믿음으로 받아라. 아주 뭐 영의 눈으로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의 주된 존재는 뭡니까? 영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늘 이성적으로 이렇게 아주 고정시켜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믿지 못하게 하고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참 이것이 좀 초월돼가지고 영적인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영적인 존재니까 아주 여러분의 영혼이 아주 생명으로 충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육체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생명이 몸을 입는 거죠. 여러분의 생명이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이 육체가 바뀌는 이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생명이 그 영이 있고 영도 피조된 거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거죠. 신령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생명세계까지 아주 깨뚫어지는 거죠. 생명세계가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생명세계까지 그냥 뚫어져서 볼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생명을 낳아서 쭉 구원해서 이뤄가시는 그 사이클이 그냥 눈에 싹 이렇게 아주 파노라마처럼 쭉 이렇게 믿음의 실상으로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했는데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라는 거죠. 권세를 준다. 철장 권세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거 권세죠. 권세를 주는데 두 증인에 대해서는 목사님들이요 여러 가지를 말해요. 두 증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실히 좀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가지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 3절 11장 3절을 말할 때에 두 증인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에녹과 엘리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자들이 그 성경에서 누가 있습니까?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죽지 않고 올라갔으니까 다시 와서 증거한다라는 거지. 다시 와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아합 왕 때 그 열왕기상 17장에 쭉 그 사건이 있은 뒤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비가 오지 않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비가 오지 않게 했죠, 그죠? 3년 6개월 동안 그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아주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지 않게 했죠. 그 다음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막 군대를 보냈을 때 입에서 나오는 불로 그대로 됩니까? 태워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와서 그렇게 사역한다. 5절 6절에 우리 오늘 읽었는데 5절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거는 엘리야와 똑같다. 그렇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아주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그렇다. 설득력이 있다 해가지고 추종하는 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또 많이 있는 거죠. 또 그것이 아니라 6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애굽에서 물이 피로 되게 한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거. 그런 사역과 똑같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가리킨다. 이거는 두 사람이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가리킨다. 두 정인이니까 아주 두 명이나니까 이렇게 아주 에녹과 엘리야다. 아니면 아주 엘리야와 모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장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말하는 것이. 두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1장 1절에서 계시록 이미 1장 1절에서 읽었으면 뭐가 나옵니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장차될 일들을 누구에게 보인댔습니까? 그의 종들에게 보이는 목적이 나오죠. 1장 1절에 요한 계시록을 왜 기록했느냐는 목적이 나오고 대상이 누군가가 나오고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면서 분명히 말씀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대상이 그의 종들이라는 것이 아주 뚜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종들이 나왔으면 여러분들의 사고가 1절 읽으면 1절 읽고 2절 읽으면 1절 잊어버리고 2절만 하고 2절 읽고 3절 읽으면 앞에 1, 2절 잊어버리고 또 헷가고 그래 전혀 막 새로운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막 앞에 거하고 연관이 없이 그냥 새롭게 그냥 막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논리정연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고가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앞에 그의 종들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맥락을 여러분이 봐야 된다는 거죠. 1장 1절을 읽었다면 그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담아놓고 22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절 후에 뭐 읽어놓고 몇 줄만 지났다 해가지고 그냥 앞에 건 다 잊어먹으면 안 되죠.
2장 있고 3장 있고 4장 있고 보면 앞에 거는 그냥 다 잊어버리면 전혀 필요 없는 거죠. 엉뚱하게 하나님의 논리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데서 아주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주 알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헤매지 말고 그 하나님의 그 논리대로 쭉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멋대로 해석하고 아주 인본적으로 해석하고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게 되니까 거짓말장이가 되고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영혼을. 그러니까 멸망으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에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시면서 그의 종들을 1장 6절에 보게 되면 1장 6절에 보면 그들을 뭐 하신다 했습니까? 그들을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은다 했거든요. 그 종들을 1장 1절에 말씀해놓고 쭉 내려와서 하는 말이 그들을 아주 왕으로 삼는다는 거죠. 제사장으로 삼는다는 거죠. 또 그 종들이 2장 3장에 와서 또 말하는 게 뭡니까? 2장 3장에 와서 일곱 금초대 교회 사자들에게 말한다 했지 않습니까? 사자들, 금초대 교회 사자들이 뭡니까? 아주 하나님의 그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로 통해 가지고 이기는 자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4장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2장, 3장이 지나고 4장에 가서는 24장로 나오지 않습니까? 24장로. 그 다음에 5장에 가서는 온 땅에 보낸받은 7명이 나오는데 온 땅이라는 것은 일반 땅이 아니고 그 7명을 받는 자들이 온 땅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앞에 그 5장에서 온 땅에 보낸받은 7명이 해놓고 조금 내려가서 5장 10절에 가게 되면은 이 땅에서 그들을 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그들이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한댔지 않습니까? 찾아보십시오. 그냥 여러분 다 찾아보십시오. 5장 5장에 여러분들이 그 6절에 일곱 눈을 온 땅에 보낸받은 하나님의 7명 됐지 않습니까? 그 온 땅이 바로 7명을 받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와가지고 거기 그 10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 받은 자들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들은 왕으로 통치하게 된다는 것은 뭘 했다는 겁니까? 순교하는 자들이죠. 순교해가지고 부활해서 천년 왕국에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이런 대통령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1000년간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니까 이들은 이미 순교한 자들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1장 1절하고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되는 거죠. 6장에 들어와가지고 그 종들이 아주 나오죠. 그 종들이 뭡니까? 흰말 탄 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로, 그죠? 흰말 탄 자로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흰말 탄 자들이 주정이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맥락이죠. 7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4절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7장 4절에 가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지 않습니까? 그죠? 이마에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9장에 가게 되면 9장 4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5개월 황충이 하여서 아주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어떻게 다 죽이자 다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아주 막 해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에 4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치고 인장을 받은 사람은 표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해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직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뭐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뭡니까? 해입은 여인으로 금초대 교회에서 배출된 이긴 자들이다. 그들이 산의 아이인데 이긴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고 두정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정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맥이 뭐냐를 갖다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성경 전체를 갖다 이렇게 보면서 좀 깨달으라는 거죠. 10장에 와가지고는 뭡니까? 편호인 작은 책을 먹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편호인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는 자예요. 그리고 11장에 들어와서 그 종들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들이 바로 3절에서 두 정인으로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죠. 맥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종들이 두 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명만이 아니다. 24장로가 문자로만 해도 두 명입니까? 문자로만 해도 24명이니까 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24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문자로만 해도 아주 두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정인이라는 것은 두 명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두 명이 말하는 아니다. 1장 1절부터 잊어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논리대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여기에서 분명히 두 정인이 두 명이 아니라는 것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헬라어로요. 두 정인은 뭐냐면 말티스라고 해요. 말티스. 두 집합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두 집합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제자들을 보낼 때에 어떻게 보냈습니까? 마가복음 6장 7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빨리 마가복음 6장 7절에 여러분들 눈을 확인 안 시켜주니까 잘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그 후 12를 부르시어 그들을 둘씩 보내기 시작하시고 또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다스리는 어떻게 보냈다고요? 둘씩 보냈다. 둘씩 보냈다. 또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절이나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찾았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일들 후에 주께서 다른 70명도 임명하시고 주께서 몸소 가시려고 했던 모든 성읍과 장소를 앞서 둘씩 보내시니라. 70명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냈다고요? 둘씩 또 보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7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다 2명씩 보냈어요. 그러니까 7장에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이 총 몇 명입니까? 14만 4천 명이 나오죠. 그죠? 14장에 가서도 14만 4천의 그 자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인침받은 자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두 정인이라는 거죠. 그들이 두 정인인데 14만 4천을 둘씩 하게 되면 얼마 되는 겁니까? 7만 2천 명이 되죠. 두 무리가 되는 거죠. 두 집합체가 되지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둘씩. 이게 두 정이라는 거죠. 단 두 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아니고 에녹과 엘리야도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이미 자체 내에서 이미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두 정인이 아주 두 명을 말한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또 여러분이 좀 깨달으라는 거고, 두 정인이 이미 요한계시록 1장부터 그의 종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 것이, 그의 종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지막 환난 날에 수임받는 종들이죠. 이 두 정인들이 권세를 받아서 사역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것임을 아주 명쾌하게 쭉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아주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지죠? 아멘. 그리고 두 정인이 권세를 받았다는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권세예요. 5절 6절에서. 이것은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철장 권세죠. 철장 권세. 이기는 자들에게는 뭘 준비했습니까?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기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비했습니까? 철장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냥 아무나게 주는 게 아니고 이기는 자에 준다는 거죠. 이기는 자가 뭡니까? 순교.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먹고, 그죠?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먹고 생명이 돼가지고 순교의 신앙으로 딱 세워지게 되면, 순교의 신앙에 세워진 자들은 어린 양 예수의 그 일찍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시키는 거예요. 농명시키고 그 농명시킨 자들의 대상은 전부 다 뭡니까? 순교할 자들이죠. 그 중에서도 마지막 종들로 설 자들을 또 인을 쳐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들에게 7명을 보여주고 철장 권세를 주어서 사역해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뭡니까? 아주 뭐 철장 권세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아주 기본이 뭡니까? 이 편호인 작은 책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깨달아지십니까? 예. 그러니까 아주 권세를 가지고 이들이 아주 사역을 하는데 대적하는 원수들을 어떻게 합니까? 멸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고 하늘을 그냥 딱 닫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뭐 비도 오지 않게 하고 그죠? 3년 반 동안 그렇게 하는 그런 권세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한다라는 거죠. 왜 그럽니까? 왜 그런 권세가 없으면 이 마지막 환난 날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허락한 겁니까? 아주 마귀에게, 아주 그 마귀와 악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딱 주관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그리스도가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너 믿으면 안 된다면 그 살아남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그들에게는 그와 같은 권세를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편호인 작은 책을 먹은 자가 다시 예언한다. 앞에서 우리 10장 11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편호인 작은 책을 이렇게 먹은 자들이 아주 예언하니까 이 편호인 작은 책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주님 재림에 관한 비밀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이 핵심인데 이것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핵심이 뭡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전체의 총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총론이 1장에 있죠. 1장 중에서 주제가 뭐냐면요. 1장 7절이에요. 뭡니까? 뭐 생각할 필요가 없지 이거는. 예. 아주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예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앞에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고 쭉 말씀하고 그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4절부터 5절 6절까지는 뭡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인사하지 않습니까? 인사. 삼일체 하나님이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7절에 딱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 작은 책의 핵심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재림이 가는 거죠. 그 재림이 있는데 그 재림 전에 이런 환란이 있다. 이렇게 한다. 어떤 자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이런 자들이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이거를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죠? 아멘. 그러니까 확실히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급선무예요. 급선무. 그리고 아주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데 환란이 시작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내동댕이 치고 저 그리스도에게 다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지.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토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아주 부어 주셨는데도 아주 불구하고 환란이 시작되니까 아주 순식간에 배신해 버리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에게 다 넘어간다라는 거죠. 목에 막 칼 딱 들어오니까 그냥 뭐 예수가 뭐고 헌시작처럼 집심처럼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뭐 예수가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냥 저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저 그리스도를 표현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뭐 먹고 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이것이 내 비록 뭐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런데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두 정인은 하나님의 종들이지 않습니까? 두 정인은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두 정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들은 누구의 마음으로 보니까? 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아주 뭐 얼마나 마음이 찢어집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고 두 정인은 완전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되어진 거예요. 이미 뭡니까? 순교의 신앙이니까 자기는 없어진 거예요. 자기는 없어지고 참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딱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정으로 저들을 보니까 저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가 하나님만을 숨기라는 걸 증거해도 콧방귀를 듣는 거지. 안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의 심정이 애통하는 심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붉은 베옷은 어딜 때 입습니까? 상국들 아주 슬플 때, 그죠? 에스겔서 지금 뭐 시간이 찾아보지 못하는데 에스겔서 9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 거리에 아주 서기관들로 해서 아주 그 먹물통 있지 않습니까? 먹물통을 옆구리에 차고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표를 하라 그랬어요. 표. 예루살렘에 아주 가증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아주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숨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온 곳곳에 그냥 가증한 것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기관을 보내가니까 머리에 이마에다가 표를 하는 거죠. 이마에 표를 해서 이마에다가 표를 받지 않는 자는 깹니까? 다 죽이려 했어요. 다 죽이려. 표를 받은 자들만 살려들어가는 거죠. 그들이 베옷을 입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베옷을 입고 탄식하며 운다라는 거죠. 주님의 심정이 아주 굵은 베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두 정인들이 아주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죠. 18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때 영원한 복음의 두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숨겨라.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거 한두 번 뭐 합니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는 이미 과거 앞으로 무너질 것인데 무너졌도다 과거 완료로 하는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입니까? 나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형상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거 주는 표를 받지 말라. 그 받는 자는 영원히 아주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주 회개시키는 역사를 굵은 베옷을 입고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두 정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느냐, 뭐 건설 받았냐, 뭐 하느냐, 뭐 폼으로 받았는 게 아니단 말이야. 폼으로 굵은 베옷을 입는 게 아니지. 그러면 실제 그럼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뜻입니까? 아주 주님과 같은 그 심정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죠? 주님과 같은 그 심정으로 막 탄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4절에 이들의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아멘. 이들은 앞에 3절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두 정인이 말하죠. 이 두 정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뭐라고요? 두 올리브나무, 두 감람나무라는 거죠. 두 감람나무. 두 올리브 나무는요, 뭘 말하느냐? 이거는요, 스가랴서 4장 11절부터 14절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중요하니까. 스가랴서 4장,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제가 가진 성경은 1162쪽쯤 되는데 아마 그 비슷할 겁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촛대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가 뭐리까 하고 내가 다시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두 금관으로 스스로 금기름을 솟아내는 이 두 올리브 나무 가지들은 무엇이냐고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기를 너는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하시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모르나이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하더라. 아멘. 아멘. 여기 지금 두 올리브 나무가 무엇입니까 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스가랴 선지자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기를 금기름 발리운 아주 두 올리브 나무 가지는 금기름을 부어받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금기름을 말씀했는데 금기름
그 기름은 뭐냐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께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붓댔지 않습니까? 그죠?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기름은요, 7명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7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금기름을 발리운 두 올리브 나무 가지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으로, 아주 구약에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이 두 사람을 지칭한다는 거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죠. 그런데 스룹바벨은 뭐냐? 스룹바벨은 뭐냐면 그 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4장 6절에 보면은 스룹바벨이 뭐냐면 뭘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을 말한단 말이야. 왕.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에요. 왕.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뭘 했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했죠.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뭐라는 겁니까? 왕과 제사장이에요. 왕과 제사장. 믿어집니까? 그러면 지금 이 두 감람나무가 아까 이제 뭐라 했습니까? 3장에서 말하는 3절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두 정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두 정인인데 이들이 4절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두 감람나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두 감람나무인데 이것을 지금 스가랴서 4장 11절부터 쭉 풀어주시는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이들이 바로 두 감람나무 누구란 겁니까? 구약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말하는데 그 당시에 왕과 대제사장을 말했는데 이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정인은 바로 왕과 제사장이 될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금기름을 받았다는 것은 7영으로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스가랴에서 말씀하신 이거는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면은 왕과 제사장으로 될 자들을 아주 주님 오시기 전에 아주 사역하는 바로 두 정인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들이 바로 무슨 기름을 발리운 두 감람나무라고요? 금기름을 발리운 두 올리브 가지라는 거죠. 즉 7명을 받은 두 정인이다라는 것이 계시록 11장 4절에서 말하는 두 올리브 나무다. 이것이 스가랴서 4장 11절부터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올리브 나무, 두 감람나무 가지가 어디에 근거가 있다고 믿어야 합니까? 4장에서 말하는 두 올리브 나무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스가랴서 4장 4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금기름 발리운 두 정인이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뭐 아주 관심이 없겠지만 옛날에 박태선 장로와 나온몽 장로가 두 감람나무다, 두 올리브 나무다 하고 사람들을 얼마나 미혹했습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요. 누가 두 감람나무다 막 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참기름, 들기름, 여러 가지 기름은 있어도 금기름은 없어요. 그죠? 금은 고체입니까? 액체입니까? 고체죠. 고체이기 때문에 액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금가루를 물에 녹이면 금물이 되지 금기름이 됩니까? 안 되지. 이 우주 안에는 이 세상에는요 금기름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7영을 금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이. 예? 무슨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7영에 대해서는 너무도 모르고 있단 말이야. 7영이 뭔지 몰라요. 그냥 아주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 7영으로 환난날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날에.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 순위가 뭡니까? 표현 작은 책을 먹고 순교신앙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순수가 되어져야 되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두 정인이 두 올리브 나무다라는 거예요. 두 올리브 나무는 아주 금기름 발리운 두 사람이다. 즉 7영으로 충만한 두 정인을 말한다.
이것을 아주 미혹하고 아주 뭐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믿어집니까? 아멘. 아주 1절부터 아주 정답으로 깨달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기 속에 아주 말씀이 딱 되어 있으면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11장 1절부터 11장 1절에 아주 지팡이 같은 갈 때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러분이 아주 딱 말씀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미혹하는 것 오더라도 분별해서 딱 잘라낼 수 있다. 올바른 것을 아주 분별해서 믿고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촛대라고 했죠. 두 촛대. 두 올리브 나무고 두 촛대 했지 않습니까? 그죠? 촛대는 뭘 가리키는 겁니까? 촛대는 1장 20절에 보십시오. 1장 20절에 뭐라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 보니까 자꾸 제가 확인시키 시간은 가는데 촛대는 뭘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죠. 촛대는 뭘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죠. 두 정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그 14만 4천 명이 두 집합체, 두 무리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한 집합체에 그 7만 2천 명, 또 한 집합체에 7만 2천 명. 그래서 두 집합체, 두 무리가 된 것이 뭡니까? 14만 4천이 되지는 거죠. 그죠? 한 무리를 한 촛대라고 하는 거죠. 또 한 무리를 한 촛대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두 정인의 무리가 교회인데, 두 정인이 무리가 교회인데, 예?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총 몇 개 교회입니까? 7개 교회죠. 7교회를 거쳐온 자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두 정인이나 해당되는 사람은 헤이븐 여인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헤이븐 여인이 뭡니까? 헤이븐 여인이 뭐네요? 검초대 교회죠. 검초대 교회로부터 나온 자들이죠. 그럼 검초대 교회는 여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말하는 7교회를 말하죠. 그럼 7교회가 7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7교회가 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 거쳐왔다라는 거죠. 그 과정을 다 거쳤다라는 거죠. 미쳤습니까?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가 되면 스무나 교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스무나 교회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또 어디로 올라가죠?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과정이 다 끝날 때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까지 되게 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지는 그 이긴 자가 딱 최종적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뭡니까? 두 정인이 바로 두 정인이 그 모임, 그것이 교회, 두 정인이 교회인데 그 교회들이 모인 것이 촛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 중에 한 집합체가 한 촛대, 또 한 집합체가 한 촛대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두 촛대는 둘이 아니라 뭘 말하는 겁니까? 두 촛대는 2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14만 4천 명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7 금촛대 교회, 7촛대의 그 과정을 다 어떻습니까? 다 이긴 자가 되지. 거쳐가지고 이긴 자가 다 돼가지고 포함되어진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뭐냐면 7 금촛대와 2 촛대를 분별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가 아니고 7 금촛대 교회는 이들이 두 정인 각자가 이 과정을 다 교회로 다 거쳐온 거예요. 7개를 다 거쳐왔죠. 그죠?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데 두 촛대라는 것은 그 14만 4천의 그 거쳐온 자들이 두 집합체니까 한 집합체 한 무리가 한 촛대고 또 한 집합체가 한 촛대. 그게 두 촛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깨달아집니까? 두 올리브 나무 두 촛대가 깨달아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5절에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살릴지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환난 날이 시작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아주 남정 여정들이 두 정인으로 이렇게 사역하는데 그때 온 세상은 뭐로 가득 찬 겁니까? 악한 영들로 아주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와 악한 영들 아주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에 마귀가 뭡니까? 적그리스도에 아주 엄청난 권세를 줘가지고 누가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준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는 거예요. 거기 앞에 그 뒤에 넘겨보십시오. 13장에 한번 13장에 13장 1절에 일곱 머리 10뿔을 가졌다.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일곱 머리 10뿔을 가졌다. 그 뿔에는 10개 왕관이 있다. 그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두 가는 이름이 있다. 이걸 5절에 했는데 이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죠. 그죠? 적그리스도인데 2절에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 같고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용이 누구를 했습니까? 마귀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짐승에게 줬죠. 심지어 자기 자리까지 준 거예요. 자기 자리까지 줬다는 건 뭡니까? 네가 이게 앉아가지고 마음껏 네가 하라는 거예요. 아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가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하게 되지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죠. 아멘.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마귀가 엄청난 권세를 주어가지고 생사역탈권을 가지고 사람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좌지우지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도 적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권세를 가지고 아주 뭡니까? 행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두 정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역을 하는 거예요. 1260일 동안 사역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지금 5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응?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아주 살려버리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적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신 그 두 정인이 살아계신 하나님 인침 받은 그 14만 4천의 두 정인이 지금 사역하는 이때는 그냥 평안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모든 이 종말의 그 마지막 환란의 때는 아주 적그리스도와 그의 악한 종들에게 다 이렇게 허락했다라는 거죠. 마귀를 통해 가지고 믿어주십니까? 그런 가운데서 사역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정인을 대적하는 원수들로 어떻게 됩니까? 가득 차 있는 거야. 두 정인들을 죽이려고 가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정인들이 전가하는 말이 그들을 기분 좋게 하는 말입니까? 두 정인들이 그 전가할 때 그 악한 그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듣게 좋은 말만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적그리스도 너는 가짜고 너는 사기꾼이고 너는 살인자고 너는 아주 조금 있으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우리 구주가 그분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렇게 되면 너는 완전히 멸망이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들의 모든 악한 계기를 들춰내가지고 막 폭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을 하면 두 정인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입에서 나와서 어떻게 된다고요? 불을 살라가지고 죽여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권세라는 겁니까? 철장 권세라는 거죠. 철장 권세. 믿어집니까? 네.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9장 4절에 보면 환난 날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큰 고통이 뭡니까? 5개월 황충이 하죠. 그죠? 5개월 황충이 하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살하려고 자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5개월 황충이하는 전 3년 반에 끝나는 전 3년 반이 끝나는 아주 끝무렵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때 그때 반때 그 반때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지 말겠습니까? 아주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아주 그 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 외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전부 다 해하라는 거죠. 아주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 명이 두 정이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해하지 말라고 이미 명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근대인 황충이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해도 아주 불사신의 몸으로 아주 1260일 동안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걸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 뭔가 소망이 되고 뭔가 속에서 불 붙듯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왕 이 땅에 출생해서 아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한번 이런 건세를 받아가지고 환란날에 멋지게 일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주 순교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학계나 이런 것이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 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예수 잘 믿어야 되겠지. 아멘.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지금 말씀대로 아주 주님이 필요히 작은 책을 먹으라 했으니까 이 마지막 때 먹는 자가 되어야 되죠. 믿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헤이번 여인이 출산하기 위해서 상고의 고통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철장문세는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철장문세는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사도인 작은 책을 먹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딱 주님의 마음을 딱 가진 자예요. 아멘.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그 29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의 마음은 나는 주님이 있잖습니까? 나의 마음은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배우라. 믿으라 게 아니고 배우라 했죠.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단 말이에요. 온유하지 않으면은 온유하지 않는 자에게 철장문세 주어야 됩니까? 꼴린 대로 그냥 타죠. 이게 아니지. 주님의 마음이 철저해야 돼요. 아주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과 입치되지 않으면요 받을 생각도 못 해요. 그래서 6절에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어디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들에게는 예언할 동안 하늘 닫는 권세로 아주 철장 권세로 아주 하늘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게 아주 딱 가뭄이 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열왕기상 17장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아주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그것을 아합왕에게 전해 주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가지고 앞으로 3년 반 동안 아주 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아합왕이 그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안 들으니까 됩니까? 엘리야가 기도해 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한 방울도 안 내렸어요. 한 방울도 안 내렸단 말이에요. 가뭄이 들었죠.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단 말이에요. 그죠? 누가복음 4장 25절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 25절. 그러나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는 많은 과거가 있었느니라. 하늘이 3년 6개월이나 닫혔을 때 온 땅에 기근이 있었는데 엘리야 때에 기근이 있었는데 몇 년 동안 비가 안 냈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자, 그러면 자, 들어봅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뭐 그냥 슬렁 지나갈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또 제가 말씀드릴게 뭐냐면 지금 두 정인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두 정인이 기도해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죠. 닫아버리면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예언할 동안 3년 동안 7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만들어 부르는 거예요. 말라기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라기서 한 거예요.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제일 끝부분이죠. 말라기서 말라기서 3장 1절 3장 1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지금 말라기는 신약에 오기 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아멘.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부터 신약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를 안 보냈어요. 아주 전혀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뭐냐?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내 앞서 보내가지고 길을 예비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주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뭘 보낸다고요? 사자를 보낸다. 아멘. 어떤 사자입니까? 앞길을 예비. 앞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4장 5절에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크고 무서운 날은 언제를 말합니까? 주님의 초림을 말하겠습니까? 재림을 말하겠습니까? 재림. 그러니까 일단 3장 1절에서는 주의 사자를 보낸다는 것은 초림도 되고 재림도 되죠. 재림도 되고 초림도 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네. 근데 주님 재림든 초림든 주님 오시기 전에 누굴 보낸다고요? 엘리야를 보낸다 했죠. 엘리야를 보낸다. 그러면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17절 전에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엘리사벳에게 네가 아들 낳는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도 요한을 지금 낳는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 요한이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보다도 먼저 와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죠. 회개하라. 주님이 갖고 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절에 1장 17절에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 때는 엘리야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미 그 오래전에 죽었죠. 그죠? 근데 엘리야를 보냈다는데 그 엘리야가 뭔지 엘리야가 그냥 살아서 오는 것이 두정인처럼 살아서 오는 걸 말하는 겁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여기서 보니까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불순종한 자들의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한다. 아비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지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주님 메시아를 주님이 그 그리스도를 보냈으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냈으니까 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네. 무슨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온 것이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10절에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합니까? 주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말하기를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마음대로 대하였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받으리라 하면서 쭉 하는데 13절에 그때서야 제자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침례인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주님이 엘리야 왔다. 아까 이제 누가복음 1장 17절에 엘리야의 영과 마음으로 와서 그 아비의 마음으로 자식들이 참 그 돌아오기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건 초림 때야. 그러면 재림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엘리야의 영과 심령으로 돌아온 거죠. 그죠? 똑같이 어떻습니까?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까 엘리야와 같이 3년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거죠. 왜 비를 내리지 않는 게 됩니까? 고통을 주기 위한 겁니까? 너희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너희들 구제를 버려버리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엘리야 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늘 문을 닫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아서 깨닫게 하기 위한 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를 말한다는 겁니까? 그 엘리야가 그 재림 때는 두 정인을 말한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리고 엘리야가 막 대적하는 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대적하는 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불로 완전히 태워 죽여뺐지 않습니까? 50부장들이 왔을 때 됩니까? 50명의 병사를 가진 50부장이 왔을 때 아주 입에서 나오는 불로 태워 죽여뺐단 말이에요. 아왕이 보냈을 때에. 깨달아집니까? 아멘. 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다시 비가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내렸죠. 비를 닫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엘리야로 3년 반 동안 아주 가뭄으로 고통을 왜 주게 했느냐? 이것을 이스라엘을 위함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아주 가뭄과 같이 아주 황폐해졌다라는 거예요. 황폐해졌다. 아방과 아주 이세벨로 인해 가지고 아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 버리고 아주 우상 숭배하면서 아주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죠. 아주 메말라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환란이 시작되면 왜 두 정인이 기도해서 하늘 문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느냐? 종말 때도 엘리야 때와 똑같이 아주 비 오지 않게 해서 산을 닫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주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아주 배도하고 아주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것을 아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래서 로마서 11장 2절 로마서 11장 2절부터 5절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이미 말씀을 좀 생각했는데 오늘날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서 아주 남은 자가 있다. 엘리야 때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아서 남겨진 자들이 있다. 이들은 하나님이 남겨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아주 세운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구를 말하냐? 주주인들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6절 끝에 보니까 물로 피로 변하여 피나는 권세도 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다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7장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하수를 치니까 피가 됐죠. 지팡이는 뭘 말하는 겁니까?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뭐 모세는 개떡 안고 다니는데 뭐 지팡이만 능력이 있다 이게 아니고 모세가 뭐라고요? 두 정인이 두 정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다라는 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가 됐다. 종말에도 두 정인들이 아주 모세와 똑같이 아주 잘못된 사상들을 치는 거예요. 비전리를 치는 거예요. 이 애굽의 하수, 애굽의 물을 딱 쳐서 물을 먹으면 뭡니까? 사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물은 아주 애굽의 아주 잘못된 비진리, 아주 잘못된 어떤 그 애굽의 사상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사상을 치고 비진리를 치고 병됐던 말씀을 치는 거죠. 치는 것은 뭡니까? 지팡이로 화수를 쳤다는 이 치는 걸 뭘 쳤다는 겁니까? 친다라는 것은 오늘 말로 아주 책망하고 아주 뭐 징계하는 거죠. 아주 회개케 한단 말이에요. 아주 말씀을 친다라는 것은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깨트려 뿌리는 거예요. 깨트려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된다는 게 뭡니까? 물이 변해서 피가 되어지는 거죠. 피는 생명이죠. 그렇죠? 생명이라는 거죠. 이게 실제적이면서 영적인 것으로 아주 두 정인들이 아주 철저한 것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라는 거죠. 두 정인의 말을 들으면은 그들이 아주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은 예비처럼 인도를 받아서 아주 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장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딱 생긴 거예요. 뭐냐? 지팡이 갈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표노인 책을 완전히 갖다 집어 먹으라 했으니까 먹고 아주 소화돼가지고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심정에, 주님의 마음에 딱 입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딱 입치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딱 아주 딱 합한 자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성전을 청량하는 지팡이 같은 갈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갈대가 되는 것은 뭡니까? 이미 피노의 작은 책을 먹고 주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붉은 베옷을 입고 아주 애통하는 심정으로 뭐 딱 아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다 해도 뭡니까? 제단 안에 있는 자가 되면, 제단 안에 경배하는 자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주 성전, 성소 안에서 그 경배하는, 하나님과 경배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는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되어야 되는 거죠. 숭배하는 자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숭배하는 자가 되면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이죠. 그죠? 더 나아가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같이 아주 신호들 있고 주님과 아주 이렇게 동행하는 자가 되면 뭐 더 좋은 일이죠. 아주 마지막 날에 아주 남녀 종들로 수임받아서 끝까지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주 두 정인으로 이루시는 그 역사가 무엇인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오니 이제 저들이 소망이 생기고 우리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표노인 작은 책을 아주 먹고 아주 순교신앙까지 아주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그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일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